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가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끌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그것도 대선지서에 해당하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던 예레미야 묵상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묵상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과 연관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약 2600년 혹은 2650년 전경에 쓰여졌던,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에 쓰여졌던, 우리는 아시아의 동쪽에 산다면 아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어떤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반도의 역사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내용이 언제냐면 BC 2333년에 고조선이 한반도 땅에 설립되었답니다. BC 2333년이면 성경으로 따지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약 150년 전, 그러니까 그 어간 즈음에 있었던 한반도의 고조선이 BC 108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은 중국에서 쓰여진 문헌 BC 7세기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나고 태어났던 자라 한반도에 대한 역사도 사실은 잘 모르고 기껏 알아야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배웠던데 단군이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마늘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데 사자는
뛰쳐나갔고 고문 안 뛰쳐나가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그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그것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나라에 대한 역사를 묵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과연 이 예레미야라는 성경과 우리의 삶은 무관할까? 예레미야 이 성경과 우리의 현재 삶이 관계없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에 관계없다고 결론 지어진다면 저희들은 지금 당장 예레미야서 묵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시간을 쓰면서 묵상하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예레미야서와 우리의 삶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이 기록된 이 내용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힘이 들어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살려면 안 살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딱 죽으면 끝 하는 사람은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묵상을 해야 할 사람은 이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느껴지거나 하면 묵상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잘 숨겨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방금 우리 선우가 읽었는데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좀 짜증이 납니다. 쉽게 적어 놓으면 감동이 있는데 무슨 말을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본문에 숨겨진 구원과 관련된 보화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구조가 간단합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내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요, 질문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집니다. 제가 주보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서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은 오늘 보면 1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이 아니라 12장 1절에 4절.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몇 가지 질문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게 질문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천천히 읽어보면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것이 질문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한글로는 질문하다 돼 있는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질문하다라는 단어가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말하다 혹은 선언하다입니다. 그럼 지금 말해서 지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만이 가득해서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져 물었던 내용, 질문이라고 할까요? 선언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죠. 예레미야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요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단어가 저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저것이 콩팥, 여러분 속에 있는 콩팥, 신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어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나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알보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저기 레브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절에서는 콩팥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콩팥은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모습, 유대인들은 콩팥에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디 있다 그러죠? 심장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콩팥에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확연하게 고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멀어진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선자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제 말이 맞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3절 끝부분에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저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카다시, 레위기 할 때 엄청 배웠습니다. 뜻은 거룩하다, 성별하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그러니까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제물인지 제가 하나님의 제물인지 그 제물을 분간하듯이 한번 분간해 주십시오. 당당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한번 정말 구별하고 싶다. 너무 화가 난다. 왜 그들이 그렇게 잘 사느냐,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시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를 것입니까? 짐승도 새들도 다 멸절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호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모든 것은 평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온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어저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17절에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하겠다는 것이냐? 그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렇게 불렀지만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워졌고 그 가지는 꺾일 것이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뻔뻔하게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바알에게도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을 가면은 열심히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는 순간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오늘 일요일 예를 들어서 산에 가가지고 산당에 가서 바알에게 똑같이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행위죠. 그런데 어딘가 이 모습이 조금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잘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월요일날 딱 가서는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맘몬이라고 하는 새 신을 섬겨서 그를 만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사르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게 온전히 회심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 100% 만몬을 섬겼습니다. 저는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 속에 들어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 단어는 원래 여디디아라는 뜻이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솔로몬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여기에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그들을 꺾고 그들을 불태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인 단어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안 듣겠다는 뜻이고, 그들과 나의 언약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두렵고 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1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뻔뻔하게 악행을 하고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주변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질문의 형태로 지금 두 가지 내용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포장된 이유는 그것이지만 진짜 이유는 오늘 본문 1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진짜 예레미야가 화가 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1장 18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입니다.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어떤 행위냐? 자, 예레미야,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았는데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라. 저기 기록된 나무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이고, 원래 열매는 원어적으로 말하면 자녀를 말하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그가 했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나의 보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죽일 거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진짜 믿었던, 이들만은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아픈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성경적으로는 약 19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우리는 얼마나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려면 목숨 내놓아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20대 청년이 그렇게 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레미야는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외로웠을 때 그에게 가장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 혹은 친척, 동료, 이웃들 아닐까요? 근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예레미야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은 예레미야를 위로하기는커녕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21절과 23절에 기록된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보십시오. 베냐민 땅, 베냐민은 12지파 가운데 하나죠. 가나안 정복 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12지파, 베냐민 땅 가운데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은 땅 분배를 못 받았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에 48개 성을 나누어서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힐기야 가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힐기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 결국 말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인데 아나돗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친척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있냐면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저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결국은 저 아비아달은 예레미야보다 먼저적 사람이니까 예레미야의 친척이나 조상쯤 되겠죠.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아비아달이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언약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함께 환난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방금 읽어서 알겠지만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같이 했고 다윗이 즉위식을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정말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막 이제 아직 그 후계자를 후임해야 되는데 후계자 후임을 안 하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 네 번째 아들입니다. 들고 일어서 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아비아달이 거기에 동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후세를 잇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말이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므로 죽어야 하지만 내 아버지의 한 것으로 인해서 너를 아나돗으로 살려서 쫓겨보내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나돗에 살던 사람들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하고 있었고 원래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팽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하게 살고 있던 몰락한 제사장의 후손들, 쉽게 말해서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비주류 같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린아이에게 딱 말씀이 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시는구나, 예레미야에게 하는 것은 우리도 함께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선포하라 하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달라들였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죽이려고 하다라는 단어는 박멸하다,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죽이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레미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괴시켜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 가족, 친척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예레미야와 그들의 신앙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슈브 회개하라고 100번 이상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다는 것은 그 고향 사람들조차 남유다 사람들과 같이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고 하나님과 바울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지 못하고 쓸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이러한 진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원통합니다. 제 가족조차 저를 이렇게 버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쫙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하나님의 답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게? 하나님 저 원통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나 그럼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나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답을 하면 좋겠는데 하는 말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그냥 쉽게 말을 해달라고요. 저 무슨 말이냐고요, 저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저런 거예요. 좀 쉽게 답이 나오면 쉽게 답을 주면 딱 답이면 이렇구나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동문서답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으로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으로 질문을 대답하시는 이런 형태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던 질문은 지금 저겁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저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문자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보행자라는 말은 그냥 걷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 보병입니다. 보병.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걸어서 전쟁하는 사람이 보병입니다. 지금은 뭐 전차병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걸어서 전쟁하는 보병과 말을 타고 전쟁하는 기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기 능히 말과 저 말은 말 자체일 수도 있지만 기병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병과 겨루어서 또 이렇게 피곤한데 네가 보병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기병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땅에서도 네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요단강 물이 넘쳐서 모든 것이 휩쓸려 갈 때에 그때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의미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이 보병과 겨루는 상태다. 조금 견딜 만한 상태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상태를 기병이 와서 전쟁을 하는 상태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보고 이 해석이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제목으로 합니다. 벌써 지쳤느냐 예레미야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목사님도 제가 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측면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 내용으로 한번 제가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대화했을 때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특징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 즉 질문할 때 계속해서 옛 언약적 사고에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들 징벌해 주세요. 이 사람이 잘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상 주세요. 이런 사고가 예레미야에게는 꽉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구약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옛 언약적 사고를 넘어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새 언약적 사고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새 언약적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관,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옛 언약적 사고를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이것은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내 말에 거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간다. 신명기적 역사관, 구약적 역사관, 옛 언약적 역사관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인과율적인 사고입니다. 여러 번 설교드렸잖아요. 자, 그럼 목사님, 옛 언약적 사고, 즉 인과율 사고가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보신 것이죠. 왜냐하면 옛 언약적 사고, 인과율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새 언약을 경험한 사람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린다, 그 표현을 옛 언약적 사고, 인과율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율을 넘어서는 새 언약적 사고, 새 언약, 다시 말해서 말과 경주하는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왜 너는 아직까지 계속 옛 언약적 사고에 얽매여서 나를 복수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책망을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 오전에도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없고 그냥 인과응보죠. 저 사람이 나한테 A를 잘못했으면 나는 A로 보복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나도 잘해주는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과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뭐와 똑같냐면 1만 달란트를 받은 비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네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믿었으면 1만 달란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본문에서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했는데 돌아가자마자 자기에게 200데나리 빚진 사람 목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인과율에 의해서 산다는 얘기죠. 아직 모르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이 현대인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고에 매여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진짜 그걸 알아? 옛 언약을 알아? 새 언약을 알아? 그러면 새 언약대로 살아.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용서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로부터 약 6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600년 전의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행함을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꾸 도끼로 안 찍는 거예요. 창녀들 불러다가 밥 먹고 세리들 불러다가 밥 먹고 하니까 구약적 사고를 가진 세례 요한의 눈에는 저분은 왜 저러지? 지금 당장 응징해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옥에 잡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가져가니까 너 그거 잘못됐어 말하다가 감옥에 잡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야야 저 가가지고 당신 진짜 그분 맞습니까? 물어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물어봤던 이유는 나의 사고와 지금 예수님의 사고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여전히 구약적 언약의 사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이 침노당한다, 새 언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구약 시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개념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그는 선포했고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을 언급할 때마다 그 구절을 저희들은 도입해서 가져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을 본 우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적 사고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글도 본 적도 없는 예레미야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왜 저기에 저 구절이 적혀 있을까요? 그냥 다른 말도 많은데 하나의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죠. 이사야도 그 당시 7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저 그가 누군지 압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약 600년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인과율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과율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인과율에 매여 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찬양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굿뉴스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이걸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새로운 인생,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거듭났다, born again, 중생했다. 이것을 보고 중생했다 그러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의 보십시오.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은 원래 불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겨주시겠대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들의 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것 옛 언약 인과유로 낡아지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아래에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불의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땅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옛 언약적 사고, 인과율적인 사고에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아마 옛 언약적 사고를 깨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선포를 저는 깨달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구약 성경 대선지서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읽어보면 단순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옛 언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세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또 먹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이 성찬은 바로 그 복음을 실제로 눈으로 보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언약을 알고 품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인과율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 시간적으로 내가 신약시대 이유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하는 내용 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해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새 언약을 품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선포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그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이제는 인과율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조금 맞지 않고 조금 서툴고 하더라도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고작 200달란트 그 용서 못해 라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제적 인과율에 엄청 매여 살았습니다. 저는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난했고 엄청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곳에는 힘을 쏟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철저하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과율의 결과인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인과율의 노예가 되어 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면 그 인과율을 오늘 당장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상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상한 마음을 새 언약으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 상함과 원통함을 새 언약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먼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임을 진심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잘 증명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 개인에게 맞는, 개인에게 어울리는 옛 언약적 굴레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그 굴레를 과감히 끊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옛 언약의 노예로 살지 않고 새 언약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물질을,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우리의 목숨값이며 정말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것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이 헌금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옛 언약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